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한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을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추워졌는데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춥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 동안에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도를 아름답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시는 2022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개인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에게는 주일 설교는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였고요.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설교입니다. 2021년도 어떠하셨습니까? 생명의 삶 나누면서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묵상하는 과정이 때로는 버겁진 않으셨습니까? 버겁고 힘들었을지라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그 은혜를 힘입어 내년에도 힘차게 또 발걸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유한하지만 무능하지 않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한하지만 무능하지 않은 우리. 말씀 제목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꿀 것을 어떻게 바꿔볼까 노력을 많이 하고 어제 저녁까지도 저 아내랑 얘기하면서 말씀 제목 좀 쉽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고민하다 그냥 이걸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끝나는 그 시점에는 이 제목의 의미가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요, 6절에서 14절까지로 한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요 15절부터 24절까지로 이렇게 말씀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14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욥이 과거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시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베헤못이라는 어떤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힘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은 의롭다라고 나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인 손에 넘어갔고 재판장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장도 있고 세상에 악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욥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불의한 상황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지 못한 분 아닙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욥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욥기 21장과 24장에도 동일하게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상황들도 많고 그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힘들고 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방관하는 분으로 여기면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난 그들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고 내 나름의 계획이 있다. 자, 내가 불의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묶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에게 맞설 거면 너가 그렇게 불만을 이야기할 거면 얼마든지 맞서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신의 삶을 보니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것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연중에 비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 같다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너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너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천둥 소리,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욥 너는 나와 같은 능력이 있냐? 나와 같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냐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에 불과하고 넌 내가 만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거야. 근데 나는 너랑 다르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야. 여기서부터 너와 나라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불의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너가 발견하여서 너가 그 사람들을 스스로 낮출 수가 있으면 너와 내가 동급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지만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못하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 짓밟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교만한 자들을 발견하고 악인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가 나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들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욥기 21장과 24장을 보시면요, 욥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교만한 자들, 악인들, 불의한 자들은 네가 스스로 심판을 해봐라.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듯 네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가 스스로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욥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함부로 따지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그동안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이제는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전에 제가 욥기 설교를 했을 때 기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깨닫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는데 욥이 지속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욥이 의문을 제기한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논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사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은혜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은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지금까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세상의 불의함을 제기하면서 무엇인가로 불만을 표출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욥의 관점이 철저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욥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관점은 간단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현상만 바라보고 모든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모든 불만을 표출했던 거예요. 이렇게 현상만을 바라보고 불만을 표출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나름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내 삶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요즘에 금수저다, 다이아 수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을 통해서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지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하죠?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것들, 많은 부와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작 지금 이 시점에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들은 어떻게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나를 멀리하시는 듯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무엇인가를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은혜적이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 앞에 주어진 이 현상만을 바라볼 때 이처럼 어떻게 해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공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이 기대했던 타이밍에 꼭꼭 이렇게 임하여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모든 언급들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욥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벌을 내리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욥 자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말과 행동과 어떠함으로 인해서 조종당하실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일하시기를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무엇인가를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문구를 잠깐 봤는데요,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함으로 통하여서 물으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자적으로 많이 살 때가 많이 있죠.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었고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눈앞에 있는 현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 이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토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욥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눈앞에 보이는 한순간의 현상이나 한순간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어제 이재훈 목사님 부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거기서 제가 하나 인상 깊게 들었던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요, 십자수를 하다 보면 완성이 될 때까지 그 뒷면을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완성이 되면 앞에 아름다운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욥과 같이 한순간 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십자수의 그 뒷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뭐 하나도 예쁘지도 않네, 내가 원한 모양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십자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류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맞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한순간 한 현상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쉽지 않죠. 한순간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한 현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내 인생에 그리고 있으신 것이 있다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인간은 참으로 나약하고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로만 창조된 것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5절에는요 어떠한 동물이 등장을 하냐면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이 베헤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지 못한대요. 누군가는 어떤 신화적인 어떤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하마, 지금의 동물로 따지면 하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하마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헤못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말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합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 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다라고 베헤못을 표현을 하고, 19절 이어서 보시면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헤못에게 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창조물들을 지배할 만한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욥에게 너는 이러한 베헤못을 너가 컨트롤할 수 있냐, 너가 이 베헤못을 지배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는 없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이냐?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베헤못, 아주 건강하고 세고 강한 베헤못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너와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을 때는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라고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죠?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할 수도 있고 힘이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베헤못은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재해로 통해서 홍수나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서 이 베헤못은요 태어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베헤못은 태어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느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가장한 어떠한 말들을 가장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유한한 존재지만 절대 우리는 무능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욥에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누군가에겐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인생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 견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추억이다 이야기하고 참으로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순간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유능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품고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2022년도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전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2022년도를 맞이하고 2022년도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침묵 가운데 계셔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타이밍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논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득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2021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2022년도는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2022년도가 행복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 우리는 무능한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어 내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볼 때에, 그 한순간만을 바라볼 때에는 많은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사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2021년도가 욥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일어서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2021년도는 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변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기도, 그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신 모든 예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형편이 넉넉치 않아 마음도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또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훈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수봉 분단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모님들, 그다음에 자녀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